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나 또는 이웃들 간에나 신앙생활 중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는 큰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신뢰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 신뢰는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복된 여러 가지 일을 초래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인정받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로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원하고, 또 성도 간에나 이웃 간에나 가족 간에도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 그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부흥회 때에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예요. 제가 기억이 뒤로는. 근데 6.25 전쟁 때에 괴뢰군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찾아왔대요. 근데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 찾아와서, 당시에는 교회가 앞에 사진, 예수님 사진도 붙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그때 그 사진을 떼어가지고 이 앞에다가 던져놓고, 예수님 사진을 던져놓고,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침을 뱉고, 그 사진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게 시켰답니다. 그러는데 다 사람들이 머뭇거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그러면 쏴 죽이겠다고 총뿌리를 겨누니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그걸 다 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줄을 서서 이렇게 쭉 오는 중에 그 여자아이가 왔는데, 그 여자아이는 쭈그리고 앉더니, 침을 뱉고 밟는 게 아니라 쭈그리고 앉더니 사람들이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간 예수님의 사진을 품에 끌어안고 그 침 뱉고 밟은 것을 옷으로 자락으로 닦으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고 울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성도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으며, 그 총뿌리를 댔던 괴뢰군 중에 한 사람은 그 앞잡이였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앞잡이, 공산군의 앞잡이. 근데 그 사람이 총을 들고 그 밟고 지나가서 저쪽 뿌리로 지나간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짜라고, 그리고 그들을 총을 쏴서 죽여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도망을 쳤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진정성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성이 있는 믿음.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도 이야기가 있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그러는데, 얼굴에 복면을 쓴 귀한이 총을 들고 쳐들어와서, 성전에 뛰어들어와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총 맞을 사람은 총 맞아 죽으려면 있고, 안 그러면 다 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 혼비백산해서 다 교회를 도망쳐 나갔다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은 게 한 20여 명만 남아 있더래요. 나머지는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고, 너희들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총 맞아 죽을 거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복면 쓴 강도 두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 맨 앞자리에 와서 앉으면서 복면을 벗으면서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시지요. 위선자들은 다 나갔습니다. 진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라고 그랬다는 신화랍니다. 실화. 자,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심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십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십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예배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나의 진정성, 오늘 우리 찬양을 하울림에서 했는데,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그 옳은 길, 의의 길을 과연 나는 걷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나름 의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나름 믿음의 길을 율법을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하였습니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위선자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보심을 생각하며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신앙이 정직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할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경건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오실 때 당연히 믿음 보시죠. 오실 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시겠죠. 그것이 심판 앞에 드러나는 거니까요. 근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행위를 보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감동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께서는 칭찬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크다라고 하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네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또 마태복음 15장 26절 이하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딸이에요. 예수님 고쳐달라고 왔더니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을 무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이 큰 믿음은 진정 있는 믿음입니다. 가식이 없는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직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니, 여러분 중심을 보고 삶을 보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정직하구나, 진짜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군대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면 부하를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휘관이었던 고넬료가 그가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2절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상달되었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뒤에 내용들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야 하고 기억될 때 고넬료가 받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과 수고하는 그 모든 애씀이 다 상달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과 헌신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 왔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와서 고넬료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를 만나서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저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상달될 때 하나님의 사자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기도와 애씀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면서 복된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건 무엇일까? 고넬료라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건 과연 어떠한 믿음인가? 짤막한 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를 보면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건데 앞부분의 단어가 뭐냐면 잘, 온전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것으로 뭐한다? 충성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경건하다는 뜻은. 그 뒤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을 말하고 순종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다 잘 최선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 사람으로 이 고넬료는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그가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로 있을 정도의 수준이면 헬라 철학이나 또 다양한 세상의 지식이나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그 가정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부하들까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지휘관이었다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7절에 보면 마침내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라고 말하잖아. 베드로를 불러러 보내는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렀대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 부하 중에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고넬료는 지휘관으로서 단순한 군 부대 지휘관으로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 부하들에게도 보여주었고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고넬료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정애와 그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이것이 보여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경건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어진 사랑의 마음을 갖고 구제하는 일도 앞장섰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냥 마음속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구제, 베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며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늘 앞장서고 모범이 되고 함께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고넬료의 신앙이었고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한국 교회의 모델 그 중심에 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교회에서 리더자 양육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더자 양육 훈련을 하면서 제가 늘 보고 제가 느끼는 거, 제가 도전받는다 할까요? 이거는 지금까지 수많은 제자 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다 여러 가지도 했었지만 이번 리더자 훈련을 시키면서는 제 마음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막 행복해집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리더자구나를 저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리더자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가 분명한 사람이 정말 리더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앞장서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영적인 리더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를 시키면서 지금 느끼는 게 여러분 모두 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책 한 권을 마치는 과정까지 왔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 리더 양육 훈련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수많은 영적인 리더자들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사는 온전한 믿음, 경건한 믿음,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교회가 거의 성도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 교회 다니는 여러분 교인들을 향하여 왜 손가락질하며 여러분 그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거짓되게, 더 가식적이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들에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수없이 우리는 고백하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하늘의 소망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지 못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성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우리가 지탄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행을 하고요,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사랑이 식어져 간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금 어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나 이 가깝게 만나는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법이 성행한대요. 그리고 사랑은 식어져 간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법이 찾아 들어오진 않습니까? 불법스러운 마음들.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랑이 식어져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나만 합니다.
그래서 나만 사랑받으면 좋겠고, 나만 행복하면 좋겠고, 거저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끼리끼리 문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 이게 다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예요. 우린 하나예요, 하나. 아멘 되세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져 간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진실함과 사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여준 그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가 없고 성도의 심령에 예수가 없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만 가득 채워지는, 세상적인 욕심으로만 채워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스티커를 만들어 드렸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뭔데요?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분이 주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예복 입고 깨끗한 옷 입고 멋진 모양 꾸미고 여러분 성경책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나오면 이게 교인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다 하며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행동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이 평가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나 이웃에게나 모든 부하들에게나 다 영향력을 끼친 사람.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중적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보일 땐 거룩한 것 같고 뒤돌아가면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이건 이중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거룩하고 삶의 현장 어디 가든지 거룩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너무나 하나님 앞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라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건 교회에서 당연하고 가정에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항상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특정한 사람과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죽하면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주님의 교훈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함과 그 다음 거룩함을 따라라. 거룩함. 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경건이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성도요, 거룩한 성장. 이게 성전이요, 거룩한 성전, 저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과 거룩하게 합당하게 사는 일을 살아야 되는데 보시오 그 뒤에 말을
얼마나 전 이 말씀 때, 뒤에 나온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뭐가 없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일이 없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는 일이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나를 영접하러 오실 터인데, 영접하러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버림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버림받는다는 거. 화평케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 거룩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경건의 모습이 있는 성도에게 임재하시고, 오늘도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왔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경건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온전한 경건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교묘하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여러분을 자꾸 그리스도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치며 이기며 최선을 다할 때 성령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 그 구제하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이 만나 주신대. 그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신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함께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 일을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 간단한 세 가지 고백이지만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신 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 가나안을 점령하여 누리게 해주신 분,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분, 성령을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마가복음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요즘 현대인들은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아요.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바쁘면 더 기도해야죠. 바쁘면.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내가 바쁘게 일하면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하고 일한 만큼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만큼 일이 되어줘요, 여러분. 그러나 일정한 시간 하나님을 찾고 일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을 초월한 일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잖아요. 전쟁 준비 안 하고 기도를 해요. 전쟁에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잖아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습니까? 공통적인 대답, 주로 많이 하는 대답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그러면 그렇게 바쁘셔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그 바쁜 생활 속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큰 것을 이루셨습니까? 돌이켜보시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골리앗을 쳐다보며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사람들 앞에 소년 다윗은 싸우러 나아가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힘이 어디서 와요?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믿음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자체는 우리에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보이냐? 삶의 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의 행위로.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여러분의 행위로 보여진다.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헌신 행위, 여러분이 이런 행위로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더 인정하고 특별히 더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혈통적으로 두 아들이 있지만 그러나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은 이삭을 들어서 쓰시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면서 쓰셨던 하나님의 모습. 우리 서강교회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이 계실 겁니다. 다 사랑하시지요. 다 사랑해 하나님이. 다. 그러나 다 사랑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게 나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면 아멘 좀 해봐요. 나라고 그러니까 이창한 목사라고 생각했나? 아니, 여러분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며 그렇게 쓰임 받기를 한번 힘써보자는 거예요. 힘써보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잠언 28장 25절에 보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요. 내가 내 욕심을 채워보려고 내 욕심으로 별거 다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살아보지만 그러나 그 욕심은 결국 다툼을 일으킨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바쁠수록 기도에 더 매진하는 삶을 살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에 힘쓰고 주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빠른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풍성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에게 너는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고넬료는 7절 8절에 보면 바로 사람을 택하여서 욥바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는 잘 묵상하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는 말씀이잖아 그게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를 찾고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기대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실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라는 게 있다고 말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순종을 모범을 보이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 순종만이 오직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른다. 순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빛이라는 건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본이 되라는 거지.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적당히 또는 어느 정도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뜨거운 열정, 그 열심.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더욱 주를 섬겨라. 그 열정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경건함을 잃지 않기를 힘쓰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순종의 삶이 현장이 돼서 성령께서 역사하며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